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서로 말이 통해야 돼요.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오가며 서로 이해할 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때가 있어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의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이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백성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만 앞세우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 주파수를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본문, 미가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뜻이에요. 다시 조금 번역하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가 라는 뜻이에요. 미가라는 뜻이 그래요. 미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책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책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다시 말해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그런 믿음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참 특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을 법정에 세우신 거예요. 배시몬으로 하나님이 법정을 세우시면서 배시몬으로 누구를 부르냐면 산을 불러요. 또 언덕을 불러요. 그리고 견고한 지대들을 다 세워놓고 너희들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산을 세우고 언덕을 세우고 그리고 견고한 지대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시몬이 되어 있는 그런 산이나 들판이나 그런 지대들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의 상황을 엿보게 돼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재판관이 없어가지고 판결할 재판관이 없어가지고 산을, 언덕을 배신원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르게 판단할 재판관이 없어서 참 만화 같은 이야기죠. 산을 하나님이 배신원으로 삼으시고 언덕을 배신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날 법조인 같은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뭘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배심원로 세우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 하시면서 그들을 세워놓고 쭉 설명하기 시작해죠. 미가서 6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편하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못한 일이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뭔데 왜 나를, 내 마음을, 내 뜻을 거스르며 삶을 사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른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4절, 5절에 또 설명해 드려요. 미가서 6장 4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종살이하는 땅에서 구출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게 하였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모압 왕 발락이 너희를 해하려고 계획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또 시딤에서 길갈로 갈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의로운 일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셔요. 내가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너희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계획도 내 뜻도 모르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기생들에게 돈을 주고 점을 치면서 점쟁이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런 악탈과 순전한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던가?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었단 말이냐? 왜 내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며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소상하게 그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며 말씀하셔요. 미가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해요. 자신들의 죄악을 인하여 백성들이 분열하게 되고 국가가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너지고 위기와 고통이 몰려올 때 그들이 하는 해결 방법이 뭐냐면 주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마술을 쫓았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물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며 주수를 만들고 미신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멀어버리고 하나님을 다 떨쳐버리고 밀어내버리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신명기 18절 9절에 보면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말아라. 본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이 되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은혜를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점검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깊숙이 들어있던 그 죄악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희들 자꾸 우상 섬기고 점쟁이 쫓아다니는 그 모습 돌이키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일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시니까 크고 멋지고 아주 잘생긴 송아지를 수천 마리를 잡아서 주 앞에 드리자. 하나님은 양을 채우시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즐겨 하시니까 가장 비싸고 귀한 올리브 기름을 마치 수만의 강줄기처럼 많이 모아가지고 주 앞에 드리자.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재물로 올려드리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몸의 열매를 원하시니까 더 헌신하고 더 사명을 감당하자. 더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서 그분을 달래보자는 거예요. 이거 역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가? 예배의 정성을 다해 제물이 부족해서 제물을 다 모아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려서 하나님의 화를 풀려고 한다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주술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물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은 1년 된 송아지를 준비해 수천 마리를 준비하고 수만의 강줄기 같은 올리브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받으셔요.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예요.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선포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올리브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가 바쳐라 살생해라 라고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정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의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정의는 미슈파트예요.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정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법조문을 외워가지고 그 법조문에 맞춰서 재판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정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슈파트라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너의 삶이 늘 옳은 삶으로 사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애워가지고 뭘 배워가지고 법조문에 이리저리 비켜갈 수 있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재판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습관으로 하여금 내 삶의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내는 것이 재판관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삶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법조문을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소의 삶이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미가서 1장 7장에 보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시겠대요.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다 불태우시겠대요. 우상을 모두 부서뜨려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대요.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다시 창녀의 몸과 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상 만들고 살고 몸 팔면서 살고 재물을 모으며 살고 우상을 만들며 살며 그 안에 어떤 정의를 세우겠냐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엉망된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겠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미슈파트라는 정의는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정직하고 정의로움을 나타내는 때 그때 사용해요. 정의라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의의 삶을 원하셔요. 그러는 그 사람들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선포하셔요. 우두머리들아 들으래요. 통치자들아 들으래요.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래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본받으며 삶을 살아요. 정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우두머리들아, 똑똑히 알아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말해요. 본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정의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정의도 미슈파트예요.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닌가 물으시면서 정의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의를 모른다고 하시는지 다음 절에 이야기해요. 그들이 왜 정의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삶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대요. 그들이 원하는 삶은 정의의 삶이 아니라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는 삶이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그 먹는 것, 뜯어먹는 것, 빼앗아 먹는 것, 그것을 즐기는 삶이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냄비와 속 가운데 고기처럼 담아서 백성의 것을 갈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옳은 일을,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삶을 살지에 고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백성의 것을 빼앗는 것만 그들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셔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자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의 살을 뜯어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의의 삶을 살으래요. 정의의 삶, 옳고 그름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정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몰구하셔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를 사랑하래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헤세드잖아요. 헤세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무엇을 사랑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사모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삶이 내 삶을 바꾸어서 이웃을 돌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돌봄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거든요. 주의 긍휼을 내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에게 삶 가운데 생명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직분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직업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더니 깨달아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늘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삶을 고쳐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서 누구를 선생으로 부르시고 누구는 판사로 부르고 누구는 검사로 부르고 누구는 언론인으로 부르고 누구는 정치인으로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도 몰라요. 자기가 다 잘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명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내가 더 많은 것들로 나를 위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삶의 여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나에게 주신 직업과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파괴해버려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뉴스를 좀 보면 재해석해서 보지 않도록 정직한 뉴스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언론인들이 참 언론인답게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뭐예요? 언론은 의사소통의 경로예요. 그런데 언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언론이 그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면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첫째,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위해서 글을 써야 돼요.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위해서. 둘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을 담아야 돼요. 기면 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적어서는 안 돼요. 셋째,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적어야 돼요. 이게 언론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조건이나 특정한 재벌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면 언론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언론인으로 세운 이유가 있다고요. 인권을 침해하면서 명예를 훼손해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막 그냥 써내려가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특정 재벌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주장, 이익에 따라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해요. 그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글을 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혹은 갖추려고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이가 언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언론이에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직업과 삶의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국한되어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까먹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직업과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업을 허락해 주셨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래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겸손하다는 말은 차나라는 말이에요. 겸손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행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함께 하다는 말인데 거기에는 걷다, 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두 단어를 합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세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니까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친구처럼 대하며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옆에 나란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앞세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십시오.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앞서가요. 자기 생각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이다 해놓고서 내가 먼저 갈 거니까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원해요. 인생에서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있어요. 180도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도대체 누구시기 때문에 누구시기에 지금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또 하나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귀한 직분도 직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하신대요. 또 번제와 제물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나라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모두가 다 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 돼요. 정의의 삶을 사는 사람, 정의의 삶을 사는 사람, 자기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자기의 거룩한 직업과 직분을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직의 삶이 습관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뽑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찾아서 행하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방법에 사람의 방법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삶의 모습을 주님을 원하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